같이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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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골로새 교회는 참 귀한 교회가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전도도 안 했는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자라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들이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교리들 또 성도들 간의 반목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 불안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이런저런 아픔들을 듣고 편지를 쭉 썼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합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산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세요. 예산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예산 많으면은요 오늘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부자에서 더 부패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많은 개척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건물이 약해서 건물이 헐어서 건물이 없어서 어렵다. 주의 성전 건물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뭐 바울 성당, 베트칸 성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있었지 그 전에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참 문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는가?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이 있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 일하는 일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파레토라는 분은 교인들의 20%, 아니 어디 회사도 그렇고 모임은 20%, 심지어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도 20%만 열심히 일하지 나머지 80%는 구경하고 혹은 막 일 안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놀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의 반목으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참 어려울 때에 문제의 해결은 딱 하나, 복음의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어때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거든요. 능력 있다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면장님을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성은 정씨여서 정면장님. 눈썹도 호랭이 눈썹에서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일꾼.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우습게 하러,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를 무시해.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이런 계급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명예가 아닙니다. 이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25절에 가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니까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심? 하나님,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일꾼. 그러면은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뭐냐 할 때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60점. 그러면 나머지 40점은, 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80점. 그러면 나머지 100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100점을 채우려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해야 100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일꾼이 돼요. 예수님의 일꾼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킬 때도 어떤 일을 시켜요? 주인이 할 일을 대신 시키잖아요.
뭐 노가대를 시키든지 요즘에 무슨 공사를 시키든지 혹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때는 내가 할 일을 내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해다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 이 말은 예수님 대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병도 고치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뭐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복음의 일꾼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계속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던 분,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심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자고. 복음의 자꾸 내 혈기도 죽이고 내 고집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수고하고 많이 했던 이것 때문에 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내려놓고 자꾸 나를 죽이는 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자꾸 죽여요. 자꾸. 오늘 잘 보십시오. 그 죽이는 것이 뭔가 잘 보면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골로새는 사실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예요. 원수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예수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진짜 좋은 복음의 일꾼은요, 내가 죽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살려내는 것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요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복음의 우리 교사들, 우리 뭐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을 잘못한다고 막 꾸중, 때로는 물론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적질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찬양을 어쩌면 그렇게 오늘 잘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야, 그 리듬이 그렇게 좋으네. 또 한 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하다가 잘못한다고 그 베이스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 좀 하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바쁘고 힘들어서 얼마나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해봅시다. 마음에 위로 세우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요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회사는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이윤이에요. 학교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나 군인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한 것,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는 없습니다. 일한다고 뭔가를 사업을 한다고 막 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을 막 하잖아요. 뭐 청국장도 하고 양말도 뭐 한다고 그거 준비한다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음 다짐했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아도 내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 주무십시오. 편하게. 근데 이상해요. 주무시지 마라 하면 눈을 떠.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 못해도요. 그 사람을 살리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2절에 보십시오. 화목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님 앞에 세우고자.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공사 중이란 말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늘 다시 서고 다시 세워가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과 시작했지만 설교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할 때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고 기뻐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나도 오늘은 가서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의 생명에 힘을 주고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먼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특별히 그 앞에 보십시오.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요. 뜻밖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약합니다. 물론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정 때문에 흔들려요. 감정.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막 저같이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막 업돼가지고 뭐 굉장할 것 같아. 근데 기분이 나쁘면 막 완전히 막. 그리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십시다. 감정. 아침에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거 내려놓고 이 감정, 이 기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누가 무슨 얘기만 한번 하면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목사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창조교회 다니면서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인사할 그 어떤 것으로 제대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이런 분들은 저하고 아주 관계가 없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든지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저는 자신하는 것이 저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모. 저하고 가까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상처 주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상처 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저 그 사람한테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게 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가르쳐주고자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상처 줘가지고 서로 의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상처가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막 안녕하세요 권사님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바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상처는요 사실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문제. 여러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분 절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은 아멘 할 타이밍. 제가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아멘이 잘 나오던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이렇게. 또 한 가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 때문에. 물론 감정 때문에도 사람 때문에. 아니 왜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크고 훨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뭐 그런 것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 있고 없고 때문에. 그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남편 지갑에 늘 이렇게 얼마씩 챙겨준대. 왜냐하면 남자가 어디 갈 때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기가 죽는데. 참 좋은 말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 그렇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요 참 괜찮은 분들은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봤는데요 굉장히 잘 살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요 진짜 인격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꼭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진짜 공부 못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열등감을 굉장히 가졌던 때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백석고등학교 1등 한다.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할까요? 아니에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 고등학교나 가보세요. 제 조카 목사가 굉장히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 갔거든요. 죽겠대 영어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식 앞에서, 학문 앞에서 겸손하더라.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면 가슴에 와 닿아요. 가슴에 와 닿아. 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된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딸과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아들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참 답답하다. 그럴 때 말이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환경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럴 때 이 아빠가 부족하지만 기도한다. 너도 기도하고 극복하고 살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은 이리 갔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지 그 어떤 다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꾼 되는데, 내가 넉넉해야 주의 일꾼 되는데,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 분명한 목적.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23절에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면, 이 직분은 은사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 교사는 교사의 직분, 목자는 목자의 직분, 찬양은 찬양의 직분.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감동이야. 찬양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민정 권사님처럼 야 내가 지휘를 하고 피아노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을 안 주셨어 나한테. 말씀으로. 여러분 각각의 직분은 은사요 재능입니다. 그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을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목적, 내 명예,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일꾼의 모습. 우리의 모든 은사는 바로 이런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노라.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A4 이 용지에 4등분 정도 되는 이 정도 분량으로 친필로 써요. 예화를.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반이면 우리 창동 출신 목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제가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보내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왜요? 음성 죽여놓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보냈더라고. 영국에서 한 장교가 장교 훈련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부대에 가는데 탁월한 성적으로. 부대장한테 가서 신고합니다. 매질자로 이 부대에 근무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보니까 이력서가 굉장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인사를 받고 하는데 한마디 했대요. 귀관, 왜 그대는 좀 더 노력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좀 더 노력하지 않았는가? 이 부대장이 볼 때 이 사관생도 부임하는데 젊고 능력 있고 명서 갖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나는 이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몸이 약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내 모습.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가?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제목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러분, 누구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골로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가 참 저희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무뚝뚝했어. 무뚝뚝. 왜 그런가? 나중에 그 비화를 알았어. 성격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요 외할머니가 새엄마였어. 새엄마. 어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맏딸이었어. 형제가 남동생 둘이 있어.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재혼했어. 외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이 살가운 면이 없어. 지금까지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내 새끼 내가 가지 하고 궁둥이 토닥토닥 해준 기억이 없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또 대단히 감성적이야. 그래서 저는 생긴 것은 엄마를 닮았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닮았어요. 미인이게 안 미인이게. 엄마 여자가 나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미인이게. 엄마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는 남자같이 생겨버렸어.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털무뚝뚝해.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이 늘 기도해. 그렇게 힘들어. 어머니는 가고 없지만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게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얼마나 럭키한 목사인지 몰라요. 저희 형님도 행당동에 있는 무학교에서 연고도 없는데 무안에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형을 거기. 그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을 왜 와서 저를 만나게 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가 복 받는 것을 보아라. 보아라. 저는요 제가 잘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살갑지 않았어도 배운 것도 없고 너무 뚝뚝했어도 그저 기도하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된 어머니 아버지 된 나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요. 최선을 나는 다했는가. 누구를 위하여? 각 사람을 위하여. 교회는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참 저는 여러분 이름 쓰고 우리 어린 자녀들 이름 써놨어요. 다 이름 써놨어요. 다 이름 써놨어요. 우리 김준 전사님 이한이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엄마가 누군 줄 아세요? 막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아니 전도사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기가 막히네. 여기 봐. 최옥순 장로님. 전사님 장로님 손잡고 우리 이한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사실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회는요 사람을 얻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사님, 권사님,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요 최혁순 장로님이 김준 전사님 얘기라면 껍벅 넘어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질병이 치료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참 보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서경덕 장로님한테 민준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 줄 아시냐고. 몸이 불편해서 있지만 고남영 집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 붙들고 장로님
기도해줘서 우리 민준이가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이렇게 살아. 얘기해주면은요, 고남행 집사님은요 평생 민준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평생 기도 후원자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노후의 최고의 노후 대책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요,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동지들을 위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끔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학교 생활은 어떠냐 한 번씩 주고받으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제 사돈들. 자식을 나눠 가졌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어려워. 안 돼. 내가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버려. 장로님 불러니까. 그런데 사돈 어른 그래야 되는데 그 호칭이 알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름을요, 기도 후원자 이름으로 해마다 안 바꾸어. 특별히 일이 있으면 몰라도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 오늘 성경에 그 얘기 아니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이것이 진짜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빛없다? 교회가 요즘에 참 보니까 우리 교회가 꽃이 만발해가지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의 환경이 좋다.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 개그야, 개그. 이게 아니라 창조교회에 가면 서로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창조교회에 가면 외롭지 않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네, 진짜 부탁드려요. 사업이 어렵고 또 놀라운 것은요, 부부간에도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못해. 아내가 걱정할까 봐. 얘기해봐야 해답도 없으니까. 저도 웬만하면 집에 가면 교회에서 있었던 일 잘 안 해. 근데 누구하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쓸데없이 얘기해봐야 또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런 믿음의 깊은 동지들을 우리가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여기 29절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다른 거 다 못해도 한 사람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만 세워가겠다. 그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나와서 찬양해주고 우리는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 결심을 같이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다짐하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삥 돌아서 와야 돼요? 여기서 그냥 오면 되는데 삥 돌아서 오네. 마이크 여기도 있어요. 자.